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근심과 염려, 고통과 절망을 확실하게 퇴치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열쇠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탁월한 레이더망이다. 기도는 귀신들과 마귀를 결박하고 추방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다. 사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이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형과의 갈등 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했던 야곱, 그리고 자녀가 없는 슬픔을 놓고 간구했던 한나의 기도, 죄의 그런 고통이 인하여 회개하며 참아야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의 회개의 기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회개함으로 물고기 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의인의 고통과 탄식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도의 장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기도의 제목이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해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도로 인하여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무엇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결국 입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는 한두 시간씩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아무 말도 떼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이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러한 기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왜 우리의 기도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시할 것이냐면 바로 우리 모든 기도 생활의 기초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기도의 한계에 갇힌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보다 깊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예배를 마치거나 드릴 때 하는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약간 그것과 형태가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주기도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주기도문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직접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보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를 갈구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기도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모델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배경 또한 주님의 기도보다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정확한 표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한 제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기도의 모델로 제자들에게 제시되어진 말씀이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후반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식탁에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로도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문을 가지고 그것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카디시라는 짧은 기도문을 늘 읊조리면서 평소에 기도했고, 18번의 축복기도라는 세몬의 에스레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 좀 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읊조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경험도 이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흔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기도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비범한 기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갈등을 느끼고 있던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자신과 다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한 후에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예수님처럼 기도해보고 싶다. 나도 저 예수님의 기도를 좀 담고 싶다.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이 제자가 나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요청하는 이 요청에 우리가 무엇을 도전을 받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과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의 ABC를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흉내내는 정도로, 유대인들처럼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를 자신의 기도 삼아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 이외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옛날의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 기록되어 뿐, 최근에 그런 기도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의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고 기도에서 포기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기도를 고쳐달라고, 이 기도에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을 뿐이고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기도의 한계를 애써서 그렇게 뒤엎으면서도 정작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누가 좋은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기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자입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처럼 기도의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처럼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를 잘하고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스스로 제 자신에조차 기도에 대한 한계와 그리고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 기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습관적인 기도의 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의 기도의 틀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무슨 찬양을 불렀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그래 이렇게 여러분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의 그 현장이 가장 즐겁습니까?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정말 위로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걱정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 주시는 체험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 가운데 솔직한 저의 심정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힘들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나 홀로 괴로워하다가 몇 마디 기도하려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큰 인생의 짐을 안고서 그렇게 또 방황하네. 우리가 부리는 찬양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 현장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정작 기도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는 점점 메말라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기도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에 대한 나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없이 오히려 의심이 생기고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내게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런 연약한 기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습관적인 기도의 틀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기도의 틀을 깨트려버리는 참다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제자처럼 기도가 배워 그의 삶이 기도의 틀이 새로워진다면 그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우리 삶의 내용과 우리 삶의 방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틀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느끼신다면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의 제목을 다 제껴놓고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나의 한계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가 처음 드렸던 그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기도가 이런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변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기도가 겸손함으로 아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에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된 기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2절을 한번 주목하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자,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의 정의, 그 다음에 기도의 순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식,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라고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라는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도의 실제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궁금했던 것도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기도문, 이것조차도 우리는 암송하는 구절로 그치고 말죠. 그러나 이 구절은 주문이나 암송해야 될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천국의 언어이고 영적인 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 말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처음에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듣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처음에는 몸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배고프다고 해도 울고 그리고 응아를 싸도 울고 이것이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엄마 단어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장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가 처음부터 뭐 화려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떠듬떠듬거리는 몇 마디의 단어 그리고 몇 마디의 기도를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 기도를 배웁니까? 세미나에 가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물을 먹기도 합니다. 허우적거리기도 하죠. 죽을 것 같은 숨을 참아야 되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야만 나중에 바다를 그리고 수영장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수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나는 답답한 게 싫어, 물이 너무 차가워, 나는 숨을 참는 게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해서 바로 물가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기도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막막해도 힘들어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사람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꼭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해보시니 어떠십니까? 어렵죠. 포기하고 싶으시죠. 왜 계속 회개를 하라고 하는지, 어제도 회개, 오늘도 회개, 내일도 회개하나, 계속 회개를 하라고 하니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일을 넘겨봐도 회개하라는 내용을 하니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들을 다 겪으셔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보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회개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회개한도 나면 그 다음날 또 회개할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회개거리는 지금 오늘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이어진 나의 굳어진 나의 마음과 습관들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도 그와 같았습니다. 신경질이 났어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그래 맞아. 나의 삶에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 이 고백이 나중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쭉 쫓아 올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제 독대해 보셨나요? 대중적인 기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은 언제입니까?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기도가 깊어지거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유대인들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 기도합니다. 현대인들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언제요? 밥 먹을 때. 식기도가 사실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 식기도도 점점 짧아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맘마 땡큐. 딱 3단어로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실은 기도의 전부인 경우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수많은 일정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기도했지만 제자들이 같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그런 놀라운 기도를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기도가 아니라 쿨쿨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는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삶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만으로 가지고 사모하며 기도했죠. 그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언제 변한다고요? 기도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로요. 큐티와 함께 기도에 함께 도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 5분이 10분이 되고 그것이 1시간이 되는, 아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배워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도 배워야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독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은 다르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부모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직접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간 1절에 보십시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보다는 공부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세상의 지식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실제로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교도 설교자였던 조셉 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오식 때요, 삶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느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이제 나설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얘야, 한 가지 약속만 나에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부탁입니까? 내용을 들어야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한사코 내용을 듣지 말고 나와 약속하기로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 결심만 하면 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로 길렀다. 이제 집을 떠나니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쳐다오. 이것이 유일한 한 가지 부탁이란다. 집을 떠난 그 파커는 어머니의 약속이 그의 삶에 늘 기억했다고 합니다.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이 있고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자신에게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무릎을 꿇었고 지금 거의 80이 되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의 유산을 물려서 그들이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조셉 파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기도 때인가요? 이제 금요기도를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요, 자녀를 데리고 기도에 오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때 저희 자녀들은 기도의 자리에 안 왔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녀가 그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있는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준다는 것, 그 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같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시고 파커처럼 집에서 떠날 때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힘들죠. 어렵죠. 이렇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넨 후에 또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오십니까? 그에게 줘야 될 가장 위대한 말이 무엇일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에게 기도라는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을 못할까요? 자신조차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해결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삶에 고민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시할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라고 도전하기보다 어쩌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기도해가 아니라 기도하자고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기도해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유산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껏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섬유 공장의 작업실의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실이 헝클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열심히 실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하면 할수록 실은 더욱더 헝클어지고 말았죠. 그제서야 비로소 그녀는 작업반장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실이 헝클어져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작업반장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아니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당신의 최선은 이 앞에 쓰여진 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반장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최선은 실이 엉클어졌을 때 빨리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단어를 좀 바꿔볼까요? 당신의 삶이 헝클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발버둥을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최선은 나의 노력과 나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최선이 될 때 그의 삶은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나의 기도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부단히 몸부림치시고 그 기도의 한계 속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기도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